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주시는 말씀인데 순종하면은 이런 복이 임할 거야.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근데 너희를 불순종하면은 내가 이런 심판을 행할 거야. 이런 벌을 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풍성함인데요. 3절, 4절, 5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하고 타작을 하는 것하고는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거둬들이면 딱 끝나야 되는데 이 포도 수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타작할 때까지 포도 수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평화가 복이죠. 가정적으로도 평화가 복이죠.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도요, 평화를 이루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적을 이기게 하신대요.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다섯이 백을 이기는 것은 어렵죠. 내가 5명을 상대해도 95명이 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는 거 어렵죠. 백이 백을 상대하더라도 9,900명이 남잖아요, 그죠? 이게 백의 만이다, 그럼 100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인원이 얼마나 많으냐, 세력이 얼마나 크냐, 자금이 얼마나 대단하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야하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했던 말이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무장한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추격해서 오는데 두려워 떠는, 겁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왜 그게 가능하냐?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사실 이 교회가 세상 따위에 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가 원수 마귀 따위에게 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창대하는 거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창대해지는 것도, 가문이 창대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리라. 아니,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거다. 아니, 성막은 백성들이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 성막을 내가 너희 중에 세울 거다. 백성들이 세운 성막도 성막은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 이후에 성전 시대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주 멋지게 지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황폐해진 성전을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짓죠. 그래서 스가랴가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전 짓는 것하고 관련된 구절이에요. 원래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다 성전 건축하는 것하고 관련된 거예요. 포로 살다 들어왔으니 돈도 없죠, 자재도 없죠, 기술도 없죠, 인력도 없죠. 그런데 이 성전을 뭔수로 주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다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게 순종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순종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질병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질병이죠.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주행. 이거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소를 내시고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을 자랑하고 의술을 자랑하고 첨단의 문명을 자랑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손을 내시면은 사람은 속수무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폐병, 열병, 그다음에 눈이 어둡고 침침해지는 거, 그다음에 생명이 쇠약해지게 하는 거, 이런 질병을 국가적으로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하나님의 징계 맞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병은 죄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죄 때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까하고 정반대죠. 이기게 하신다가는 승리를 주신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패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다. 비극이죠. 그 다음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비극이죠. 내가 심은 걸 내가 못 먹고 대적이 먹는다. 비극이죠. 여러분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가나안 야빈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왜? 죄 때문에. 모압 에글론이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해요. 길보아 전투죠. 길보아 전투. 사울이 전사하고 세 아들이 전사해요.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나라도 짓죠. 백성들도 죽었죠. 왜? 죄 때문에. 자,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겨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패배하게 하시느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갈림길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일부가 국회 앞으로 간대요. 차별금지법 막는 모임이 있어서 간대요. 그래서 아내가 본인도 간대. 본인도 저한테 얘기도 없이 본인도 먼저 간다고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나도 간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몇몇 성도들이랑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오후에는 또 이렇게 한 500여 명 모여서 뭐 이렇게 저 집회를 하나 봐요. 거기에 또 일부 거기는 이제 신청한 분만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두 분 정도가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3시경에 또 이제 기자회견 장소 거기로 좀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차별금지 법안 같은 걸 왜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태죄가 폐지돼 버렸는데 이거를 왜 복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간단하죠. 그 죄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실력 있고 역량이 대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원이 많고 열강의 도움을 받고 이런저런 뭐 호호 조건이 있어서 세계 10위에서 11, 12 이 경제 대국으로, 실제로 이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편의 같은 걸 따지면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나아요. 뻥치지 마세요. 이럴 줄 모르겠는데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은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보다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사경회가 늘 열렸잖아요. 새벽기도 했잖아요. 산기도 했잖아요. 철야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했잖아요. 작정기도 했잖아요. 선교 얼마나 목숨을 걸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느니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예배에 목숨을 걸던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를 않나, 선교에 올인하던 교회가 선교를 소홀히 여기지를 않나, 사경하면서 말씀을 배우려는 열풍이 확 불던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를 않나.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들어설 때는요, 이 사회를 바꾸는 작업도 많이 했어요. 물산 장려 운동, 조만식 장로님이 앞장을 서셨던 거죠. 조언 폐지, 이거 교회가 한 겁니다. 절제 운동, 금연 금주, 이거 교회가 했던 겁니다.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력을 다했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교회는 작았죠. 지금보다 교인 수도 적었죠. 그런데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목회자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함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셨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돌아와라,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로 더 징벌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부분은요, 토산물을 대적에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도 땅은 괜찮은 거예요. 땅은 토산물을 내는 거예요. 토산물을 내리니까 뺏길 거라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배 더 징벌을 내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산물 자체를 안 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징계예요. 자,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오냐?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백성들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제 적어지는 거, 이것도 힘든 거죠. 그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산물을 제대로 안 내는 거,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활용하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래도 순종은 안 해요. 안 돌아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27절에서 33절까지 계속 나와요.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었죠. 흩어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해요. 이리저리 피가 섞여버려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한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는 멀쩡하냐? 아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죄다 끌려가서 고향 땅에 살지 못하게 돼요. 이방 땅에 너희를 흩으리나 이 말씀이 결국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다니엘은 그 이유구나. 자, 아모스를 보내고 오바댜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나훔을 보내고 이런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내가 더 할 거야. 내가 더 할 거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최종적으로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흩어버릴 거야.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주전 722년 주전 586년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특정인이 특정 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핀트가 뭔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모르는 백성 말고 내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얼굴 찾으면 내가 땅 고쳐줄게.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온갖 노력 기울이고 수많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회초리를 드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데 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졌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부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